네, 안녕하세요. 백인성 집사입니다. 어, 부족한 전데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PPT 자료는 많이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요. 그냥 간단한 사진이나 키워드만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제가 직접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익숙한 이 화면으로 시작을 하려고 어떤 디자인을 할까 하다가 첫 장은 다들 익숙하신 이 디자인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고요. 저는 일단 모태 신앙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는 엄청 시골이었는데 이제 예전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디귿자형 집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게 생긴 집에서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저 여동생이랑 이제 셋째 고모댁이랑 같이 살았었고요. 아버지는 그 배를 타셨어요. 해양대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무역선을 타고 세계를 다니셨기 때문에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짧게 짧게만 제가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대가족으로 친척이랑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살던 시골 마을 지도를 제가 한번 준비하면서 봤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제가 살던 집인데 로드뷰를 보니까 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여기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없어지고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것 같고, 도로도 뭐 2차선이었는데 도로가 많이 넓어졌고, 여기는 이제 다리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주워 오신 곳이라고 늘 말씀하시던, 네, 그 초포다리라고 이제 이렇게 긴 다리인데 저길 지나가실 때마다 너는 엄마가 난 게 아니고 여기서 주워 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 자녀들도 이제 저기서 주워 왔다고 제가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참고 삼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 해양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배를 계속 타셨고, 그래서 제가 한번 몰래 아버지 그 항해 일지 같은 거를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태어난 날에도 바다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화로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뭐 기분이 뭐 좋았다, 이렇게 한 두 줄 정도 써 있는 거를 본 기억도 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는 없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랑 할머니 그리고 친척 형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지냈었는데, 어머님이랑 할머님은 신앙이 조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랑 거기에 딸려 있는 유아원, 유치원이 아니고 왜 유아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아원에 이제 다녔었고, 그때 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옛날 우리나라 시골 교회라서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할 일 하다가 저녁에 가면 또 동네 사람들 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시 집에 가고 이런 교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배 타는 거를 그만두셨어요. 제가 그 유아원을 졸업하고 이제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에 들어갈 당시에 아버지께서 그 배를 그만 타시고 이제 전공이랑 다른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서울로 이제 올라가시고 서울에서 저희 막내 이모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또 이제 찾아보니까 딱 이 여기 118동 여기인데 딱 여기 살았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집이 이제 없어지고 고덕동인데 이 집이 없어지고 무슨 아이파크인가 아무튼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여기 118동 402호여서 한 이 정도쯤 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외삼촌이랑 다 여기를 다니셨고 서울에 잠깐 올라와서도 여기를 잠깐 다녔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분쟁이 있던 교회여서 이게 교회 이름은 모자이크를 쳐놨습니다. 그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인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많이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교회가 분열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이제 그 맥주 공장에서 지게차 업무를 하셔서 그걸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전주로 내려가서 대학 갈 때까지 이제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는 아버지께서 계속 지게차 일을 하셨어요. 이게 지게차고요. 좀 큰 지게차 한 15톤짜리 뭐 이런 큰 지게차를 운전을 하셨고 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페이로더라고 똑같이 이제 원리는 똑같아요. 지게발로 뭘 들어야 되는데 지게차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얻는 거고 이거는 약간 이제 수직은 아니고 조금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 하이랜더라는 건데 중장비 설명을 드리고 있죠. 하이랜더라고 더 높은 곳에 지게발로 이렇게 자재를 올려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업무를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뭐 IMF도 터지고 항상 한창 이럴 때여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면은 어음이라는 걸 받아오셨어요. 어음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약속어음인데 약속이 지켜지진 않죠 항상. 그래서 왜 이 건설사들은 그렇게 부도가 많이 나는지 일은 열심히 하시고 어음을 받아오시면 이제 어음 회수가 안 되니까 저희는 그냥 뭐 돈을 회수를 못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상황만 있다면은 그냥 뭐 적게 버는 대로 적게 쓰면 되는데 한번 이제 먼 친척 분한테 이제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금융실명제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냥 도장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그분이 할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그 도장으로 그냥 할아버지가 빌린 것처럼 자기가 보증서를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빌렸는데 그걸 못 갚게 되니까 이제 집에 유체동산 압류라는 빨간 딱지도 붙어보고 이제 그렇게 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속에서 좀 살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은 상황에서 저희 막내 이모께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흔히 어른들께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려우면은 빨리 철든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달라고 이렇게 조르지도 않고 그냥 없는 그 상황을 그냥 초연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고 오히려 그때는 되게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돌이켜 보면은 가족들끼리 한 집에 모여서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같이 저녁을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제가 재롱도 피우고 막 이런 시절이 굉장히 뭐 과거는 항상 미화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좋게 남아 있고 누군가가 지금 저한테 가장 너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가장 딱 떠오르는 게 아무런 걱정 없이 어렸으니까 집에서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집에 다 모여 있는데 콜라가 없어서 슈퍼에서 콜라 사오면서 제가 막 폴짝폴짝 뛰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집사님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걱정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 행복만 느끼는 상황이고 지금은 걱정은 있는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런 생활 습관이 좀 몸에 배가지고 뭐 떨어진 속옷 이런 걸 계속 입으니까 집에서 이제 궁상 피운다고 조현 집사가 속옷 뭐 막 좀 사자고. 근데 저는 이걸 누가 본다고 속옷을 사냐고. 못 입을 정도면
그냥 떨어질 때 완전 다 떨어질 때까지 입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로 싸우기도 하고요. 지금 표정이 안 좋네요. 그리고 뭐 겨울에도 설거지 같은 것도 저는 그냥 찬물로 하고 그게 좀 버릇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뭐 공부도 진짜 하기 싫어했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뭐 학원비도 비싸고 공부도 하기 싫고 해서 전혀 뭐 공부하는 학원 절대 가지 않았고요. 태권도 학원은 오래 다니고 피아노 학원 뭐 살짝 다니고 뭐 이 정도로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잘 저를 그렇게 또 멍청한 머리를 안 주셨는지 어떻게 공부를 교과서 위주로만 했는데도 네. 서울로 대학을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점수는 그렇게 받아놓고 났는데 또 학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학기에 저 생각 제 기억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 있었고 그래 학비가 준비된다고 치자. 그러면 어디서 살래? 그 뭐 하숙집 2, 30만 원도 큰 돈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또 때마침 막내 이모께서 같이 살자 해서 이제 학비도 첫 학기를 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막내 이모랑 외할머니랑 이렇게 저랑 셋이 또 서울에서 아까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는 그 어려운 그 시골에서만 이렇게 자라다가 학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무슨 대중교통이 9시가 넘어도 버스 지하철이 다 다니고 시골은 9시면은 그냥 안 다니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들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와서 새로운 사람들도 있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살짝 삐뚤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저희 시골 전주 좀 외곽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는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친척분들이세요. 장로님도 다 저희 작은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 사위 그리고 뭐 집사님들도 매형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시고 가면은 친척 동생들도 다 있고 그런데 되게 작았거든요. 마을 사람들 좀 있고 뭐 그런 교회여서 유년 시절에는 열심히 되게 착했거든요. 제가 지금은 좀 아닌데 그때는 착해서 뭐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 열심히 불러라 네 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율동도 엄청 크게 하고 뭐 달란트도 진짜 꼬박꼬박 다 모아서 달란트 시장에서도 좋은 것도 하나씩 사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라북도 연합 뭐 여름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저희 에스라우스 강당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큰 강당에서 이제 자야 되는데 또 교회는 남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저밖에 없어서 그 수련회가 너무 싫었던 기억도 있어요. 혼자 자야 되니까 다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끼리끼리 자는데 저는 혼자 자거나 아니면 뭐 전도사님이랑 같이 자거나 이래서 되게 좀 싫어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착한 학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제 성격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하나를 넣어봤는데 저번에 그 목사님께서 단체 카톡방에 성격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올려주신 게 있어서 저도 해봤고 저는 ESTP라는 형이 나왔더라고요. 되게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무슨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의 유형이라고 해서 뭐 또라이형 인싸 뭐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읽어보면 뭐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능하며 적응력이 강하고 관용적이다. 사실적이고 관대하며 개방적이고 뭐 선입관이 별로 없다. 뭐 강한 현실 감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적응을 잘하고 긴 설명을 싫어하고 생활의 모든 것을 즐기는 형. 순발력이 뛰어나고
연장이나 재료를 다루는데 능숙하고 너무 좋은 말만 써 있네요. 네. 그래서 안 좋은 말도 좀 있는데 즉흥적인 행동에 의존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저는 즉흥적으로 행동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아무도 안 들어가는 뭐뻘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여기까지 잠긴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주황색 제가 타던 주황색 차도 즉흥적으로 그냥 산 거고요. 그리고 일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한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라고 써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요거 준비할 때도 사실 지금 즉흥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고 준비도 금요일 토요일에 몰아서 하느라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감정을 필터링 없이 이제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서 조희선 집사가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쉽게 태만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를 보지 못함.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공부를 해야겠다고 책을 사면은 한 두세 장 읽고 이제 안 보죠. 책을 산 걸로 저는 공부를 한 거니까 앞에 한 챕터 두 챕터 보고 이제 안 봅니다. 그래서 뭐 지나친 규율이라 관료주의를 싫어함도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절차 때문에 일이 좀 늦어진다 하면은 좀 이해를 못하고 좀 답답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맞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저를 설명하는 문장들이니까 좀 참고해 주셔서 저를 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좀 삐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2004년인데 처음 이제 한 달 용돈을 받은 게 8만 원이었어요. 8만 원이면은 교통비 왔다 갔다 하고 학관에서 점심 한두 번 사 먹으면은 이제 딱 맞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은 이제 많이 못 놀고 제가 태권도 동아리를 했는데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이제 형들이 사주는 밥으로 이제 많이 즐겼고 운동을 매일 2시간씩 하고 이제 운동 끝나고 바로 술집으로 달려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한두 잔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기본 한 4차 형들이 또 학생인데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났는지 뭐 많이 갈 때는 7차 막 이렇게 가서 새벽에 해 뜨면 이제 다른 학생들 등교할 때 전 집에 가고 뭐 이런 적도 많았고요. 그렇게 이제 거의 시골에서 갑자기 촌놈이 서울 와가지고 너무 많은 게 한순간에 착 변해버리니까 저도 정신줄을 좀 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이모께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학교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주셔서 그 근처에서 이제 이모랑 외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었고 좀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이모의 컨트롤 하에 있으니까 제 그런 행동들이 줄어들었고 아랫집 아주머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 교회를 저희가 찾고 있다고 했더니 그래서 간 게 이제 학교 앞에 있는 그 명수대 교회라고 거기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 20대 신앙생활을 거의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갔을 때는 교회는 컸는데 크고 되게 오래된 교회였는데 청년들이 한 20명 뭐 이 정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청년부 예배에.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 분 오시고 되게 갑자기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서 한 2년 사이에 제가 입대 전에 카운팅을 했었는데 제가 2층에서 한 160명 청년부만 뭐 이렇게 나오는 교회로 갑자기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그렇게 부흥하고 늘어나고 하니까 청년들도 재미가 있고 뭐 그래서 그랬던지 몰라도 되게 뜨겁게 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모임을 이제 또래 모임이라고 했는데 저희 또래 모임 했던 사진이 있어서 몇 개 찾아왔어요. 이제 다 초상권을 이유로 제가 가렸고요. 저기 은경이가 같이 저랑 또래여서 은경이는 초상권이 없으니까 제가 은경이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렇게 동기들 이렇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뭐 새벽기도 집이 가까우니까 새벽기도도 매일 가고 수요기도에 뭐 금요일 청년들 모임, 토요일에는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축구 모임 지금 만들려는 SRFC처럼 그때도 제가 축구 모임을 만들어서 축구도 하고 뭐 평일에도 형들이랑 같이 맨날 놀고 그렇게 너무 교회 형들 동기들한테 받은 사랑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제가 받은 사랑이 많아서 저도 이제 그걸 조금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요번에 그 청년부 부장집사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와서 네, 그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저렇게 열심히 놀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좀 하나 돼서 청년의 때에 할 수 없는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렇게 몸쓰고 막 힘들어도 재밌게 같이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청년의 때가 아니면 좀 하기 힘든 거라서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한다고 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봉사도 많이 했어요. 뭐 제가 그때 유치부 선생님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방송실에서 이제 뭐 조명 예배 본당 조명 마이크 뭐 크고 키고 끄고 그다음 뭐 사진도 많이 찍었고 영상도 찍어서 그때 이제 8mm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로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했고 태국이랑 캄보디아에도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그렇게 20대 때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게 이제 요새 펭수가 유행인데 그 전에 이제 꼭이라고 저 탈 안에 제가 들어 있고요. 저걸로 이제 유치부 애기들 앞에서 요절을 이렇게 말은 하면 안 되니까 동작으로 요절을 가르쳐 주면 이제 애기들이 와서 때리고 막 탈 벗기려고 하고 그런 거 다 요리조리 피해 다녀서 1년 넘게 안 들키고 잘 진행됐고 군대 가서 그만했고요. 또 사진을 찾던 중에 또 반가운 얼굴이 하나 있어서 이제 좀 넣어봤는데 요성이가 네 요성이도 그때 저희 교회 같이 있었어서 아마 저게 처음 온 날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성이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 사진첩에 저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성이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던 단기 선교 말씀을 드리면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가 그 교회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1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 인원을 모집했고 우연의 일치로 12제자처럼 12명이 딱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정보도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얻고 뭐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가면은 진짜 죽을 것처럼 되게 비장한 각오로 막 금식하고 매일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언어도 배우고 합숙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거기 가서도 되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비행기 타기 전에도 우리는 전도지를 돌리겠다. 뭐 기념품 이런 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바로 전도지 비행기 타러 가기 전까지도 그 전도지 돌리고 그랬던 되게 열정이 있었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떻게 선교를 간다는 아무리 단기지만 단기 선교를 간다는 사람들이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일단 저는 없었고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때 당시에 알았던 거는 뭐 다윗과 골리앗, 뭐 삭개오 이야기, 뭐 탕자가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데 그 열매의 맛은 무엇일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고민들만 하고 이제 의문 사항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이제 살짝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항상 설교 말씀 본문은 신약 성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면은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 그러면은 신약부터 읽어라라고 이제 청년부 선배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구약은 왜 있는 거야?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믿고 교회 다녔던 거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종교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태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하다. 그래서 무슨 신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집안에 이렇게 신상 같은 것도 있고 뭐 대체로 불교겠지만 그리고 뭐 불교 사원에서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면 바로 그냥 군대가 와서 잡아가고 이럴 정도로 종교심이 센 민족인데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삐뚤어지지 않고 살았지 만약에 제가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또 그 종교 일을 엄청 열심히 했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그냥 종교심 하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2006년에는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동두천에서 이제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고 이제 그때도 이제 주말마다 외박이 가능하니까 동두천에서 그 동작구까지 그때 지하철도 안 뚫려 있었어 가지고 2시간 반 뭐 이 정도씩 걸리는데 유치부 그 탈스로 가야 되니까 속기 탈스로 가야 되니까 아침 7시 반 막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시외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이동해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생활을 꽤 오래 군대에 있을 동안 했고요. 한 번은 이제 1907년 그 평양 대붕 운동 100주년이라고 이제 그게 2007년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뭐 행사를 한다길래 여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 집회를 가자 해서 주일날 갔는데 외박이니까 복귀를 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갈 순 없다. 그래서 그 진행 요원한테 안 들어가면은 나갈 수 없는데 이제 나오지도 못할 것 같다고 군대에서 영창 가면 나올 수도 없으니 양해를 좀 해달라 하고 이제 복귀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시절 사진이에요. 서양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외국인은 초상권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볼 것 같아서요 이걸. 네, 이렇게 군 생활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캄보디아도 그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건 또 일기여서 그때도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진을 조금 또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태국은 제가 사진을 찍긴 했는데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없었어서 제가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찍었었거든요. 사진이 많이 안 남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저희 동기들끼리 같이 간 동기들끼리 찍었는데 또 은경이만 남고 다 가렸고요. 네, 우물 뭐 파고 뭐 이렇게. 저 예수님 출신이라서 예수님도 하고. 네. 이 연극 리디머라는 연극인데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 우상단에 있는 이제 저 흰 옷 입은 여성분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이 저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고 저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악한 세력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들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막 에덴 동산 이렇게 잘 지내다가 사람이 죄에 빠져서 이제 저렇게 악한 우상단에 있는 악한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 그걸 빼오려고 이렇게 밧줄을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빠져나와라 이렇게 하고 밧줄을 당기고 있고, 안 되니까 좌하단에 들어가서 제가 맞죠.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셔서 좌상단에 저기 검은 그 나쁜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뭐 구원을 얻었다, 이런 연극인데, 제 기억으로는 저 때 진짜 때려가지고 좀 많이 아팠습니다. 몇 번 연극을 몇 번 했는데 다들 연기에 몰두한 나머지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극들도 선교지 가서 하고, 뭐 유치부 선생님들끼리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연극하고, 뭐 이런 좋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저희 여동생도 있는데, 여동생도 같이 다녀왔고,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애가 뭔가 신앙이 좀 깊어졌는지 그 CCC라는 그 단체의 하위 조직으로 아가페라고 의료 선교하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생이 뭐 친구들이랑 어디 산청이라는 데 가서 4박 5일 동안 말씀을 배우고 왔다, 이렇게 사후 통보를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은 하도 이제 세상이 뒤숭숭하니 그게 무슨 이단이나 이런 게 아닌가 하고, 그때도 이제 인터넷이 뭐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 그럼 직접 가보겠다. 그래서 어머니랑 이모랑 먼저 오시는데, 다녀오시자마자 너도 가야겠다 해서 네, 저도 끌고 가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 했던 거는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뭐 말씀 중심이 아니었고, 그런 행동이나 이렇게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러니까 문서적인 확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분파처럼 내 기분이 그러니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어서 사실 되게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4박 5일이고 방학 때 4박 5일 되게 놀고 싶고 한데, 가자고 하시니 또 거절은 할 수가 없었고, 그때 이제 제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러면 너가 거기 가는 대신 아빠 차를 너가 몰고 가라.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억지로 따라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머리 하얀 목사님께서 앞에 계시면서 엄청 큰 강당에 사람들이 앞바다리하고 다 앉아서 열심히 성경 말씀 듣고 읽고, 때 되면 간식 나오고 뭐 이런 게 되게 어색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이게 뭔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제 적응이 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전혀 듣지 못했던 말씀을, 구약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 나가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책이 이런 책이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구약을 그렇게 자세히 배우고, 신약은 뭐 마지막 한 이틀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구약을 배우고 나서 신약을 읽으니까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제가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32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게 뭐 감정적으로 내가 신앙심이 생겨서 믿는 게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작정하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세대까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신앙생활이 조금 잘못됐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과거에 교회에서 뭐 안 본 본문은 아닌데,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요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좀 풀어서 만든 성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흙과 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다고 선포됩니다. 라는 말씀이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앞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이 이후에 집에서 좀 남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 강좌를 복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학생 때 시간이 많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이후에 한 번을 더 갔다 와요. 그 다음에 복학도 하고 계속 같은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께서 너 커서 이제 뭐 할래? 라는 질문에 아까 제 성격을 보셨다시피 되게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이어서 사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또 들으셨는지 회계사를 해봐라. 그거 문과 너 경영학과 전공인데 거기에서는 그게 뭐 최고란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제 공부 되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하기도 싫었고 뭐 이렇게 해서 당연히 떨어져서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학비를 좀 벌어보고자 인턴을 한 미국 회사에서 인턴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사에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했는데 회사 생활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6개월 동안 같은 일만 계속 했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뭐 15년 동안 회사에 다녔는데 같은 일만 한다. 뭐 이런 사실이 저는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ESTP 성격에 보면은 뭔가 재미없는 일 싫어하고 뭐 활동을 즐긴다 이런 성격이 있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그러면 회계사를 다시 해야겠다. 이 일을 하면은 좀 알아보니까 뭐 여기저기 다른 회사도 다니고 출장도 많이 가고 이런 좀 정적이라기보다는 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뒤늦게 시험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1차 시험이 3월에 있는데 제가 11월쯤 전주에 다시 내려가서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 밤까지 공부하고 이제 학원을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에 객관식이라서 1차는 객관식 종합반을 한 2달 듣고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요. 근데 330점이 커트라인인데 322점인가를 맞아서 떨어졌는데 한 달 반 뒤에 문제 이의제기가 됐다고 내 문제가 올라가서 1차가 합격이 돼요. 그래서 일단 1차는 전국 꼴등으로 합격을 했고, 근데 이제 아까 제 성격에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자신감이 넘쳤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2차는 5과목인데 5과목을 다 준비해요. 이게 2차 시험 구조는 5과목을 2년 내에 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뭐 한 2과목 준비하고 내년에 3과목 뭐 하고 이러면 편했을 텐데 그 교만에 빠져서 5과목을 다 준비해서 하나만 붙고 이제 도저히 기초가 없었으니까 공부를 1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초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2차를 그렇게 한 과목만 붙어버리니까 도저히 1차를 다시 볼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선교를 간다고 하면서 성경을 몰랐던 것처럼 시험을 보고 이 직업을 갖게 된다는 사람이 기초 없이 이렇게 그냥 요행을 바라면서 시험을 합격하기를 바라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그냥 떨어지면 안 해야지 하고 1차를 다시 안 보고 그냥 기본서부터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때 1년이 제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시간들인 것 같은데,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부터 하고 계속 암기 과목 해야 될 거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1년 공부해서 그 다음에 네 과목이 합격을 했고,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도 이제 제가 회계법인에 입사를 해야 되는데 졸업하기 전이었고, 이제 심심풀이로 원서를 좀 썼는데 그 중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에 어떻게 합격을 하게 돼서 진짜 감사하게 회사에 계속 붙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일반 회사들을 좀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M&A나 뭐 기타 재무 관련 자문 업무를 다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돈 벌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합격해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지 않았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은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겠다. 그 과거에 다녔던 그 교회도 이제 다시 그 부흥했던 그 인원들이 다 빠져나가서 또 예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처럼 뭐 한 20명 정도 남짓 나가는 교회가 됐다는 소식도 들렸고, 그래서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를 갔더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서초 지역 게시판이라고 남궁현우 전도사님이 2012년 3월에 올렸던 이 글을 보고 그러면 여기로 이제 에스라 교회로 내가 서울에 사는 한 이 교회를 그냥 끝까지 다니겠다라는 각오하에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한 5월쯤 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감사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과 삶의 직접적인 변화, 그리고 에스라 성경 강좌를 연구하고 전하는 삶의 실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니까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하나를 정해서 성경을 읽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제가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출근 시간에라도 읽자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장수를 늘려서 요새는 6장씩 매일 읽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냥 읽기만 했다면 읽고 이제 다음 읽어야 될 장을 알아야 되니 그 장만 표기를 했다면, 요새는 매일 읽고 그 읽은 부분에서 내가 뭘 느꼈는지나 기도 제목 같은 거를 매일 기록을 해놓는 습관을 들여가고 있고요. 입사 초기에는 되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너무나 야근도 많이 하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지고 이러면서 좀 게을러지면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도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보통 집에서 나가기 전에 조희선 집사랑 출근 시간이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기도 한번 하고 나가고, 도착해서도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중요한 업무 중에 중요한 결정이 있다거나 퇴근 전 이런 시간에 항상 기도를 조금씩 하고 나가는 습관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비슷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항상 순종하면서 사는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항상 이제 가슴에 새기고 사는데, 그게 이제 겸손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항상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 어린 시절도 많이 낭비도 했고,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신감을 좀 죽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삶을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조희선 집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저희가 유산을 한번
해서 그 첫 유산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님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안 드린다 했더니 드려라. 그래서 이제 지금 초반인데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제 그냥 살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행실이 악하면은 그 행실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제가 행동을 항상 조심조심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일이나 뭐 개인적인 뭐 일을 위해서 제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사회생활에 피해가 간다? 이러면 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뭐 사회에 책임감 없이 그냥 자기들의 믿음만 중요해라는 반응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청년의 때도 그랬고,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해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받아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저부터 이제 사소한 행동을 바꾸고, 이렇게 저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좀 배려하면서 행동을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을 직설적으로 많이 해서 돌려 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그냥 말을 안 하고요. 그래서 저랑 친한 사람들은 제가 말 많고 좀 유쾌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보면은 말도 없고 뭐 표정도 차갑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저를 느끼는 게 좀 다양하게 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아까 그 다리에서 좀 주워와야 되고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어려운 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조건 이 가정을 조금 건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중압감을 가지고 많이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 하는 고민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 했던 날도 많았는데, 제 성격상 누구한테 고민을 잘 말하지 않고 이제 그거를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풀고, 이런 상황이 더욱더 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좀 가까이 가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려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그래도 나름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뭐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울면서 기도하시는,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님께도 감사하고, 네, 저희 항상 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이모한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다짐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2장 5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디모데처럼,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왜 보내냐? 그러면은 뜻을 같이 해서 바울이랑 같이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디모데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디모데처럼 이렇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저를 부르심과 저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항상
충성된 종으로 봉사하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저희 가정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저도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의롭게 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그걸 또 깨닫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겸손하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아무런 근거 없는 오만함과 자만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또 잊어버리고 자랑하고, 주님 우리의 이 교만한 죄를,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게을러지는 태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일을 하고 기도하는 기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초에 충실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오늘 표를 한번 정해보자. 2020년은 최소 그 이상 하는 분도 있겠지만 20분 기도하고 20분 성경 보자. 20분 성경 보고 20분 기도하자. 뭐 1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뒤따라오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20분 성경 보고 20분 기도했냐, 각 부서마다 다 그걸 목표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초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하는 기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태만하거나